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계속 못 가겠다고 저항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모세가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먼저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는 두려운 마음에 몸을 피하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건 모세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의 머리가 그를 공격해서 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뱀의 목 뒤를 잡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칫 물려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뱀은 애굽의 바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을 보면 바로가 쓴 왕관은 뱀의 형상이고 또 뱀의 머리를 지켜던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바로의 지팡이도 뱀의 형상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모세가 바닥에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모세가 두려워하여서 물러났다는 것은 그가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죠. 이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면 뱀이 모세를 물어 죽일 수 있듯이 바로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로 상징되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 무섭고 두려웠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리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해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또 뱀을 지팡이로 변화시킬 수 있듯이 바로도 이처럼 친히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처럼 때론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가 보는 앞에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뺐더니 손이 나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걸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기서 나병은 일종의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런 피부병은 마땅히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또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면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려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고 또 친구나 이웃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와 접촉한 자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삶을 빼앗길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종류의 병에 걸리게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리어서 모세에게 다시 그 손을 품속에 넣으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그러자 다시 손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모세는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겁니까? 여기에는 우선 경고의 뜻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애국 왕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즉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심판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그가 바로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병에 걸리면 백성들에게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누가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병은 지금 모세가 구원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과 격리된 채 노역의 현장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인들에게 부조한 자로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뒤덮인 나병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해서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고 뺀 게 전부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병에 걸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세상과 격리되고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수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세요. 하나님께는 심판의 권세가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간곡히 부탁한 일이 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자 예수님은 손으로 그의 몸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즉시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장면도 보십시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아주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같은 사람과 접촉하면 그 당사자도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대는 순간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 몸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병이 나았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 직접 전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유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의 치유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과 같은, 때로는 혈류병 같은 그런 병들을 치유해 주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치유되는 순간 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들, 또 상처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전인적인 치유예요. 우리는 몸의 치유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과 영의 치유예요. 또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도 치유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사탄의 권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임을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적어진 이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어 한산대에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압이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과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곰팡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우리 성도들도 있고 여러 형편의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족을 잃고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을 긍휼히 주셔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몸을 온전히 치유케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만히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으나 예련편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차, 또 이런 형편 가운데 나가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귀한 자녀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정말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며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해서 준비하고 또 결혼을 하고자 원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학업과 또 직장의 취업과 또 하고자 하는 사업과 또 결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또 수능이 끝나고 또 마음이 해해지면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직장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장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장, 하나님의 직장의 자리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정말 이 귀한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질환센터와 사랑시단도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 지도자들을 기도자들을 세워주셔서 4시간 끊이지 않고 우리 도암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창단과 또 교우 찬양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귀한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전도 캠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귀한 또 추억을 함께 나누며 또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가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로님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 밤 예배로 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며 또 기도 응답을 받고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주시옵소서. 또 광주 지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자연재해와 또 억압과 폭정이 장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이 멈추고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악한 일들과 또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과 수많은 이단들의 출몰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또 충성되게 잘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